여러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사역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30여 명쯤 모이는 중국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그 가정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남편은 부인과 아들이 자주 집을 비우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몹시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 며느리는 반드시 예수 믿지 않은 여자로 고를 거야.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여자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에 더욱 속이 상한 이 아버지는 그만 그 가정교회를 경찰에 공안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결국 공안에 붙잡혀서 3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이 성도들이 몸으로 때우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장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치장에 있었던 다른 죄인들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공안은 난감해지게 된 것이죠.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하루 밥 세 끼도 다 꼬박꼬박 먹여줘야 되니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밥도 먹여주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 너무 행복해했던 거예요. 공안은 그걸 보면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고발했던 이제 아버지죠. 남편을 불러서 왜 이런 일로 이렇게 고발을 했느냐 하면서 나무라고 성도들은 다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할렐루야 외치면서 자기 지역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전도하면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들 몇몇 분들과 함께 중국과 북한 이 국경 지역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탈북자들을 잘 도와주었던 조선족 교회였어요. 조선족들이 세우고 조선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의 작은 교회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공안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안이 찾아왔어요. 결국 저희들은 다 파출소로 연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여권을 다 압수를 당했어요. 근데 더 큰 난감한 문제는 우리들이야 좀 벌금 내라고 하면 벌금 내고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 또 얼마 갇혀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저희 일행 중에는 탈북자 출신이 있었거든요. 탈북해서 중국에 있다가 남한까지 내려오신 분들이 한 두 분인가 계셨거든요. 물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세히 조사하다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북한 출신이다. 이것이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종종 남한에 와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중국에 가서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되는 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추방 아니면 더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탈북자 출신들은 북송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는 없고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두세 시간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여권을 가지고 일일이 다 조사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 파출소 소장이 나오더니 저희들에게 외국인이
허락받지 않고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를 하는가 가만히 이제 걱정을 하면서 들어보았는데 이 파출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이지만 처음이니까 아마 기록을 찾아보고 알았겠죠. 처음이니까 이번은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허락받지 않고 종교시설에 교회나 뭐 절이나 이런 데는 꼭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훈방 조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의 사역이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한번 큰 위기를 겪고 나니까 오히려 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돕는 교회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문하고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은혜롭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길을 분명히 열어 가시더라고요.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빌립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만나게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사마리아의 전도는 빌립 집사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두 사도가 와서 그 예수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했다는 기록.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는 사마리아의 다른 여러 마을들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당시 120명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먼저는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만 명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핍박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온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빌립 집사가 대표적인 예이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말씀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곳은 땅끝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땅끝 사역이 남은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완전히 100% 복음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온 유대가 다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땅끝 사역이 이제 이 빌립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땅끝 이방인 선교 사역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사도 바울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지요. 수많은 이방인 지역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빌립을 통해서도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어찌 보면 빌립은 마중물에 사역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우물을 기를 때에 먼저 물 한 대박을 갖다 집어넣고 우물을 퍼 올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물 한 바가지를 넣고 그리고 우물을 올리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빌립이 바로 그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한 것이죠. 주의 사자는 29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39절에는 주의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였어요. 가기가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이 광야는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사까지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 가사 지역은요, 과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해 사는 지역이 되었던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선교 외에도 그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서 이제 가사,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사로 가는 그 길에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에디오피아는요,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과거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이제 가뭄이 아주 심해져서 굉장히 못 사는, 아주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하게 그것을 느낄 만큼 못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아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었고 곡창지대였습니다.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이 부강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 에디오피아 그 국왕의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자,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고급 관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최고의 고급 그 관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비록 내시였지만.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 관리였기 때문에 사신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풀 수 없는 숙제가 하나 있었죠.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29절과 30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빌립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내시가 당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흑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물어보죠.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31절을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내시는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 고향에 가면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줄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유대인처럼 보이는 이 빌립을 자기 수레에 앉게 하죠. 그러면서 내시가 깨닫지 못했던 구절을 보여주죠. 32절과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자,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내시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똑같았어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러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그런 듯한 구절을 찾아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메시아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아무리 내 깨달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빌립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순환당하는 메시아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을 당하는 고난당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인데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마침 그 내시가 그 말씀을 펼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빌립을 만나게 되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과정이었죠. 그리고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복음을 듣고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죠. 특별히 39절을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갑자기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이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끝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블레셋의 옛 영토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물론 나중에 거기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거리상으로 또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면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대신해서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향으로 이집트에도 애굽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은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고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도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사역의 지경은 반드시 크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한마디로 대전의 우리 사람들에게, 대전 시민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 북한 땅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도록 항상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머물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 끈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 좋은 천국 나만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에서도, 참 우리 장로님 표현이 참 멋있었어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자녀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너만 예수 잘 믿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너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너 가족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네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증거자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그것은 하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 중에 이방인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이런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종종 했던 말이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음 전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큰 축복의 재산이죠. 사람만큼 천국에서의 상급이 무엇일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은 보석이 가득한 거, 이거는 상급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천국에서는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곳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금은 보석,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금은 보석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넓은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금은 보석이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그게 상급이 아니라 사람이 상급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 좋은 천국에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나는 집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집사님은 나의 은인이야. 그래서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의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를 만나서 반겨주고 기뻐해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즐거워해주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관계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돈 주고 좋은 차는 살 수 있고, 좋은 집은 얻을 수 있고, 돈 주고 못하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정말 관계의 복을 얻는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동안 전도하는 일에 많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려도 큰 소리로 찬양 못 부르잖아요. 예전에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우리 신방 가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찬양 부른 것 같지도 않은데 찬양 불렀는데, 그게 이제 다른 집에 들렸나 봐요. 아무래도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장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몇 명이 예배 드렸냐. 그때는 5명 이상 금지였는데 5명 미만으로 모였기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경찰서에 신고당할 뻔했습니다. 딱 5명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죠. 어디 식당 가서 목사님들끼리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 한 번씩 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워낙 세상이 코로나 확진의 주범처럼 교회를 그렇게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해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해서 함께 사역하면 그것도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도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다음 세대 선교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다 갈 수도 없잖아요. 북한 선교한다고 제가 북한에 자주 갈 수 있습니까? 북중 국경 지역에 가서 사역을 또 하면 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받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미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장성근 선교사님, 작년에 선교 주일 때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선교사님이 백신 1차, 2차 다 맞고 말레이시아 밀림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확진이 된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보내주신 소식을 들어보면 위기 상황은 넘기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근데 아직도 냄새를 못 맡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맛과 냄새, 후각과 미각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 계속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그 말레이시아 그 밀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문화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우리 그렇게 밀림 지역의 오지의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분의 사역을 돕는다면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았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같은 상급을 받게 해주시는 같은 은혜가 있는 그러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에 가지 않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면 그 축복, 그 면류관, 그 상급은 에디오피아 내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도 오게 되는 상급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김준곤 목사님, 전라남도 섬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CCC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대학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섬에 가서 그 김준곤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한 명의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그 섬 지역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사님만이 복음 들고 그 섬에 가서 김준곤이라고 하는 그 아이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여전사님은 김준곤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만의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상급은 김준곤 목사님만 받겠습니까? 아니죠. 김준곤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여자 전사님도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북한에 나가지 않아도, 밀림 오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동일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선교주일은 아닌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네요. 어떻게 그 동일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아파해주고 그럴 때 선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그 주변의 수많은 동역자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은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40절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아소도도 이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빌립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집사님이 됐죠. 초대교회 집사님이 됐죠. 그리고 빌립은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아니라 전도자 빌립 전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자신의 생명이 주어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음 증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